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제8장 도덕법 해설 이어갑니다. 오늘은 19항에서 22항까지. 졸리면 뒤에 나가서 서세요. 네, 서시고 기도 시간에 눈을 감으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푹 주무실 것 같으면 차라리 눈을 뜨고 계세요. 기도 시간에 자지 말고 눈을 뜨고 차라리 기도를 하세요. 네, 눈을 감고 그 시간에 주무시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 로마서 강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 또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율법과 은혜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들이 설교가 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설교 중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설교를 성도님들이 다 들으셔야 되는데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이제 나오시는 분만 들으시고, 그나마 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시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으면 그럼 이제 영적으로 낙오가 되는 거죠. 예. 그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말씀을 통해서 강론이 되는데 그걸 다 그냥 놓쳐버리는 거죠. 흘려보내버리고 자기 영혼을 방치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챙겨서 들으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19항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 해석,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지게 하시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 조상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 후대까지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방금 읽은 민수기 말씀이나 예레미야 32장 18절에도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고민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게 되죠. 즉, 부모님의 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일면 그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섭리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악한 부모의 자녀들에게 발생하는 그 고난을 도구로 하나님의 그들의 영혼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부모 밑에 고통당하는, 그 고난당하는 자녀들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칼빈은 이 해석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징계에 대한 이제 칼빈 해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와 징계가 매우 위중해서 악인뿐 아니라 그 가문 전체까지 임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심으로 심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거나 버림을 받게 돼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들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부모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근데 이제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뭐라는 거죠? 칼빈에 따르면 그들이 불택자이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들이 언약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이르면서 그 죄의 문제들이 계속 전이가 돼서 아버지도 그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그 아들의 아들도 계속 죄를 저지르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뒤에 가면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사악한 독재자의 경우를 보라 이거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어떻게 되던가요? 그 악한 길을 답습하잖아요. 아버지가 걸어간 그 악한 길을 그 아들도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쌓는 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부모나 조상은 사악한 삶을 살았어도 그 자손 가운데 극적으로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 부분을 뒤에서 다시 언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는 불택자들에게 있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반목과 대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로 3, 4대까지 하나님의 벌이 임한다.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20항 후손에게 형벌이 미친다는 위협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서부터 유기된 자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 저주와 멸망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한 결과가 찾아오게 되는 것은 그들의 불의 때문이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불공평하심이나 부당하심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의한 조상 때문에 그 의로운 후손들까지도, 의로운 자녀들까지도 아무 죄도 없는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 때문에 애매하게 멸망을 당하는 일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거죠. 불의한 조상의 후손들조차도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불의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지 자신은 의로운데 내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조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악인과 불경스러운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모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여러 세대 동안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이지 아버지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손에게 무조건 전가되어서 후손들이 일방적으로 형벌을 받는 그런 형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이건 가당치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는 우리 편에서의 일종의 불평에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런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배격을 하죠. 인간은 모두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만 징벌을 받게 됩니다. 사악한 부모의 죄를 무죄한 자식들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거죠. 본문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유기한 자들은 그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불택자의 계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신자가 나올 수 없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대로 만약에 불신자들이 일어나는 가문이 있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신자의 가문에서 다시 불신자가 나오기도 하고 불신자의 가문에서 신자가 나오는 예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조차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그 부모가 배도를 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림을 받게 된다면 아브라함 역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한때 이런 제목의 책이 날개 놓친 듯이 팔린 적이 있죠.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교회 안에 떠도는 속설인지를 성도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에게 임하는 징계는 3, 4대에 그친다는 거예요. 불신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들은 동일하게 신앙을 갖지 않고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3, 4대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가문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될 자들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21항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제 이 부분입니다.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 받는 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끄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도록 언약 안에서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의 케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경건한 자손들의 가문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무엇로 인한 거죠?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축복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그 약속하시잖아요. 그 언약을 또 주입시키고 또 주입시키잖아요. 그 언약에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지. 거기에 우리의 무슨 조건과 우리의 무슨 자격이 어디 있어? 그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근데 그때 꼭 이런 부분을 설교할 때 여기다 이제 알미니안적으로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잘 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래야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전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녀인가 아니면 유기된 자인가에 따라서 그 당대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복과 저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생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운 자녀들이 그 은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그 자녀가 어린이 돼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승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큰 신령한 은혜와 복과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지를 늘 옆에서 보고 자라서 자기도 어른이 됐을 때,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아니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재벌 할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아들한테 그게 복이 아니라 반대로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전혀 배우지 못해서 결국은 불신자로 역시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가 그랬듯이 자기도 자기의 욕망과 뜻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올바른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 제사장직 직분에 대한 세습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가 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 보고 아들이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대한 세습은 가능한 거죠. 지금처럼 목사가 교회를 세습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아버지가 한평생 목사였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 아들이 보고 또 아들이 그 하나님의 그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아버지 저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된다. 아버지의 교회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직분을 물려받는 건 아름다운 일이죠. 장로인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목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성도들을 섬기고 이런 모습 보면서 아들이 감동을 받고 저도 아버지처럼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게 왜 나쁜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반드시 기억할 바는 칼빈이 강조하듯이 악인의 자손 중에 돌이키는 자들이 있고 의인의 후손 중에 타락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넘어선 어떤 부동의 규범을 만들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규례가 악인에게 3, 4대까지 보응이 임하고 의인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의인에게는 위로가 되고 죄인들에게는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부모의 믿음과 의와 부모의 불신과 불의가 후손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만약에 단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증명되고 드러난다면 그 얼마든지 위대한 교훈적 가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두 번 들어보신 얘기예요. 미국의 사회학자 리차드 딕데일이라는 사람이 1868년부터 1874년까지 뉴욕주의 여러 형무소들을 방문합니다. 그 수감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그들의 가문을 이렇게 한번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주크스라는 그 가문, 주크스 가문, 범죄, 빈민, 병, 그리고 유전적 전통, 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아요. 딕데일은 수감자 중에 여러 그 형무소를 방문했는데 그 수감자 중에 42명이 맥스 주크스라는 가문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1720년에 태어난 맥스 주크스는 실업자이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중에 130명이 범죄자이고 7명은 살인을 하고 60명은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 그들이 가난한 삶을 살았던 시간은 2300년이나 됩니다. 매춘에 종사한 여성이 50명이었고 자, 이게 맥스 주크스 가문의 그 3, 4대까지의 그 계보에서 나타난 그 결과물입니다. 딕데일은 다른 가문도 연구를 했는데 그는 1703년에 태어난 맥스 주크스와 같은 시기에 태어난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된 조나단 에드워즈였습니다. 그의 자손 중에는 한 명의 부통령, 상원의원, 주지사, 시장 3명씩, 주지사, 시장 3명씩 나왔고 대학 총장 13명, 법관은 30명, 목사, 교수 300명. 그 외에도 사회의 여러 가지 지도급에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많은 후손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조사의 결과를 축복과 저주가 유전된다는 이런 단순 비교로 이해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그 가문의 한 조상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이 문제로 접근해서 볼 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아버지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택자의 가문에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는지를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불택자의 가문에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들 자신의 죄로 그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두 범죄자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악인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시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22항 제3계명의 바른 이해입니다. 자, 이제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서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높이 받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불경스럽게 부르거나 불경한 태도로 그 이름을 취급해서 욕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성 모독적인 일들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는 짓이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는 것, 금기입니다. 금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를 영어로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영어권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영화를 보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 속어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쓰는 그런 속어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습관적으로 주여, 하나님 맙소사. 나도 모르게 아유 주여, 그 주여 할 타이밍이 아닌데 또 아유 하나님 맙소사, 어쩌라고요 하나님 보고. 이런 표현들 그냥 무심코 이렇게 내뱉는 하나님에 대한 말들이잖아요. 합당치 않습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원망하는 말 또한 동일한 금기입니다. 이러한 말에는 신자의 조심성과 주의가 매우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농담으로라도 성도가 이런 표현들을 입에 올리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격에 따라서 경건함과 진지함과 존귀함으로 삼가 조심히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위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당부하죠. 첫째,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 입으로 무엇을 말하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 이름의 높으심에 걸맞으며 그 위대하심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우리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오락을 위해서 경박하게 악의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되고 그 이름을 존귀 여기면서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며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환경과 상황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야 되나? 자, 이 모든 말들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거죠. 누구한테?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시간들을 섭리해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주저리 내 형편에 대해서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망령되게 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힘듦 속에서 다만 주여 오늘도 감당할 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 그러니 주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들을,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지나가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록 우리가 그 이유를 시시콜콜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거는 그 누가 못할 일이에요. 집에 개도 강아지도 좋은 거 맛있는 거 주면 꼬리 흔들면서 좋아.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는 그 누가 못할 일이냐고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올려다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되기를 나는 바라고 소원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에게 선하신 아버지시다. 이걸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죠. 아니 좋은 환경을 주고 너 나한테 감사해라.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겠냐. 그럴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위로를 통해서 그가 기뻐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와 달리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그 위엄은 멸시되기 마련이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악하거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사를 하고 축귀를 하는 이런 참 유치찬란한 이런 행동들, 추악한 죄악들입니다. 추악한 죄악들. 지금이 사도시대입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장난하나요 지금? 지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떠나갑니까?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일어나고. 에?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명령자예요? 이 정신 나간 미친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예수 이름의 명은 복 받을지어다 뭐 이런 짓거리 하는 거죠. 어? 지가 복 받으라 그러면 복 받고 그 복 받지 용서하세요. 지라 그러면. 웃기는 소리들을 안 웃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 망령되게 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또 개념 없는 성도들은 그런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어? 복 받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막 그냥 막 발작을 하잖아요. 막 그냥 뭐 하는 거냐 이거죠 도대체가. 무슨 선지자와 사도의 코스프레를 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직도 있냔 말이에요. 사악한 짓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걸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맹세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합니다. 가증스럽고 저주스러운. 내가 목사라고.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이래봬도 교회 장로라고, 날 믿으라고. 그런 얘기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목사를 팔고 교회 직분을 왜 그래?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보여줘야지. 신뢰하게 만들어야죠. 거기 내가 사랑의 교회 장로 어쩌라고요? 주부란다. 그 제가 아는 분은 명함에도 그런 걸 이렇게 새겨 넣더라고요. 온누리 교회 장로, 사랑의 교회 장로. 이름만 되면 불신자들도 다 아는 대형 교회 자기가 직분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 어쩌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이름 다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하고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유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의 신앙에서 이걸 지키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백하게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다가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럼 뭘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알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신 것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유효한 교훈입니다. 목사님 율법 다 폐하지 않았습니까?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자유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라고요. 칼빈의 율법의 제3의 용도.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예요. 지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 죄를 경계하는 이거는 죄구나.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구나. 하면 안 되지. 그 율법의 용도잖아요. 우린 이러한 지식들을 알므로 이 삼계명에 실려 있는 이런 어떤 그 내용의 그 준엄함을 알므로 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았을 때는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모르고 그냥 장난스럽게. 이제는 알았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구나. 지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제 이런 말씀을 깨달았다면 더 삼가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를 배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 모든 유익들을 잘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